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9번째 시간, 육신에 속한 자의 어린 모습 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에 해석되기를요, 육에 속한 자라고 나와 있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속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의 말은 다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럼 아예 육에 소속된 사람이라 그래서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소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데에 속한 사람은 그 위쪽으로 이제 육신의 소욕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섭리를 이해하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사람, 신령한 곳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육에 속한 자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이런 차이들은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 교회는 많은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지체를 구성하여 각각의 파트를 맡아 생명 있는 유기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는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요, 자기의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그 성실함이 전체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 하나가 나는 귀찮으니까 안 할래 라고 얘기하면 한쪽 손을 못 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 하나가 안 움직이길래 그러면 반대쪽에 열심히 움직이는 다리마저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대로 이렇게 다리는 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생명들과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생명이 가지는 특징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럼 교회는 이 생명과 비교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옳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과는 쉽고 문과는 어렵습니다. 김혜진 집사는 이과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까다로운데 들어보면 목사님의 설명을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 현상이 가지는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세포로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존재하고 그것이 모이면 하나의 조직을 이룹니다. 그리고 조직은 기관을 형성하여 기능을 담당하고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세포가 지금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모이면 작은 소기관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기관들이 모이면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기관들이 다 모이면 이제 하나의 개체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어쨌든 부분이 모여서 한 덩어리의 기능을 가진 집단이 되고, 그 기능을 가진 집단들이 모이면 하나의 온전한 개체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두 번째, 생명은 물질대사와 에너지대사 작용을 합니다. 물질대사란 말은 뭐냐면 밥을 먹고 소화시켜서 똥과 오줌으로 배설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대사는 무슨 말이냐면 밥을 먹은 다음에 어떤 물질들이 소화가 돼서 작은 크기로 쪼개져서 알갱이가 아주 많이 작아져서요, 우리 몸으로 혈액을 타고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그 공급된 양분을 쪼개가지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빼내서 사용하게 된다,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대사를 통한 에너지대사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먹고 배설하는 중간 과정에 양분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발생하는 과정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손에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추위를 많이 느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발생과 생장을 합니다. 자, 발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하나의 작은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의 생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수정란은 단 한 개의 세포에 불과한데, 이게
엄마의 자궁 속에 착상이 돼서요. 얘가 막 분열을 이렇게 합니다. 분열을 하는데 분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똑같은 세포인데 어디는 머리가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은 손이 되고 발이 됩니다. 또 어느 부분은 심장이 되고 또 어느 부분은 똥구멍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태어난 어린아이는 이제 처음에는 젖을 먹고 점점 자라지만 그 젖에는 큰 덩치의 어른이 될 만큼의 많은 양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음식을 이제 외부로부터 먹어서 씹고 그 다음에 그 씹어 먹은 것들이 몸속에서 소화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세포 분열도 하고 점점 어른으로 자라서 생식이 가능한,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처럼 온전한 기능을 가진 어른으로 되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의 세포로 만들어진 수정란이 분열을 안 하면 결국은 버려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엄마의 자궁에 붙어있지 않아도 이제 흘러버리니까 버려지게 되는 거겠죠. 착상이 안 된 수정란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을 해서 각 기관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세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해는 대충 되셨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살아있는 생명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극이 오면 반응하고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눈 깜빡이는 걸 반사라고 얘기하죠. 재채기도 반사작용입니다. 자, 눈을 깜빡이는 반사는요. 자,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확 눈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눈을 끔뻑 이렇게 하죠. 그죠? 순간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눈이 약하니까. 재채기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재채기는 폐 속에는 작은 폐포라는 작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가 아주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폐를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가지기 위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많은 면적 속에서 산소를 접촉하게 되고 그 산소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면적을 넓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려 그러면 재채기를 해서 얘를 밖으로 툭툭툭툭 뱉어내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재채기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극이 오면 반응합니다. 뜨거운 걸 만지면 얼른 손을 떼죠. 왜 손을 뗄까요? 다치지 않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배고프면 계속해서 음식을 찾죠. 그죠? 배고픈 자극이 오면 음식을 찾는 것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하면 계속해서 졸음이 오죠. 그죠? 이것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쉬는 거 말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렇습니다. 자극이 오면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라는 게 있는데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전해질 농도, 그러니까 너무 수분이 많아져도 안 되고 너무 수분이 적어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해질 농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당의 농도를 0.1%포인트로 계속 유지하는 거, 체온을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뭐 인슐린의 수치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요 살아있는 세포에 자극을 주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것입니다. 이해는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다음 세대에 나를 닮은 생명이 이어지도록 생식하는 본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생명은 적응하고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진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책 안 읽은 사람들이 진화가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아요. 자, 이것은 여기서는 진화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진화는 염색체의 개수가 달라지는 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관과 교차라는 게 있습니다. 연관과 교차. 그래서
DNA가 이렇게 두 줄의 나선형으로 이렇게 그 이중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이 꼬이거나 그 만약에 분열을 할 때 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띄울 때 얘와 얘가 붙어 있는 건데 얘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 연관과 교차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종의 특성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늘 일정하게 자기를 닮은 애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조금씩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설계하신 범위 내에서의 진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더 튼튼한 개체들이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근친 간에 결혼하면 유전병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세대가 겹쳐서 내려가면 결국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염색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종내의 진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의 구조와 조합이 달라지면 더 강하고 더 나은 개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이 바뀐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미개한 종이 점점 DNA 개수가 많아지는 더 발전된 종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사실 과학의 기본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변화는 과학의 기본 질서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어렵죠? 문과는 어렵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이제는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문과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 역시 생명을 가진 유기체이므로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생명이 가지는 특징들을 동일하게 나타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을 고백한 한 사람이 작은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모여 소모임을 형성하게 되고 그 모임들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그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집단들이 함께 모여서 큰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지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헌금을 통해서 예배와 교육, 선교와 구제 등 살아있는 교회의 사역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진행되면서 생명 활동을 영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질을 이용해서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 물질 대사와 에너지 대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탄생하고 시간이 지나며 성장하여 온전한 기능을 갖춘 교회로 자라가야 합니다. 자, 온전한 한 교회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먼 곳으로 가서 선교사가 되고 또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곳에서 만들어지면 이 교회는 단 한 명의 교인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교인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교회처럼 동일한 복음을 갖고 동일한 기능을 가진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말씀과 성령 사역을 통해 교회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정체성을 지켜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항상성의 유지입니다. 복음은 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일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한 번 만들어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변개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활동에서 나타나는 그 항상성과 동일한 원리로 복음은 늘 동일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는 전도하고 교육하여 자신과 같은 성도들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장과 생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말은 전도돼서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전도된 사람이 점점 복음 안에서 깊어져 가서 그 안에서 생명으로 점점 자라가게 될 때 그것을 또 다른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 모두를 다 부흥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교회는 다양한 환경의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들 속으로 들어가 적응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버리고 그들과 타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키되 그들이 가진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고 그 온전하게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복음이 그들 속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특징이며 생명을 가진 교회의 동일한 특징이기도 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네. 뭐 그러면 반복해서 들으면 되죠. 반복해서 들으면. 자,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회는 건강한 생명을 가진 교회로서의 온전한 특징들을 모두 다 갖추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였다가 점점 자라서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고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만약에 편식을 하는데요, 편식을 하는데 난 나물도 안 먹어. 매우니까 김치도 안 먹어. 나는 고기도 씹는 거 딱딱해서 싫어. 나는 미역국 한 가지만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편식을 하지 말고 고르게 양분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의 신앙은 늘 세상을 향해 있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늘 어린아이의 일만 하고 땡깡을 부리고 계속해서 투정하고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이거 힘들어서 안 할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도대체 관심을 두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신령한 일에 관해서 말할 수도 없었고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믿지 않는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했던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육신의 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저 육신에 속한 소욕에 계속해서 매여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밥이 아닌 젖을 먹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밥은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숙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영적 양식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젖은 다양한 양분이 있기는 하지만 성장기에 필요한 모든 양분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냥 부드러운 양식을 의미합니다. 아이는요, 시간이 지나면 곧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만 합니다. 젖에 양분이 없어서 어린아이에게 젖을 끊고 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분이 있긴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식으로 보충을 하다가 보충한 이유식을 소화시킬 수 있을 때 또 다시 더 좋은 양분, 더 많은 양분이 들어있는 것들을 그냥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필요한 만큼 먹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부모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초신자라면 그저 일방적으로 공급되는 초보적인 구원의 원리만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갖고 그냥 그 말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니.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구원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형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형리 몇 페이지죠? 요 조그만 페이지, 이거 있는 5장인가 밖에 안 됩니다. 초보적인 구원의 원리 그 한 가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듣고 자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단계를 넘어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러고 난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 자기 믿음을 동원하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보태가며 다시 말해서 딱딱한 것을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들고 내 입에 가져다가 이걸 씹어서 넘기고 또 소화에 불편하면 운동까지 해가면서라도 그것을 소화시켜내야 되는 그런 노력을 사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스스로 읽고 흡수해야 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고기를 먹이고 뼈다귀를 주면요,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 불편하고 막 체하고 많이 울고 열이 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른은 반드시 어렸을 때 그랬다고 해도
어른은 반드시 그것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자기의 책임이나 의무에는 관심도 없고 스스로 음식을 가져다가 씹고 또 먹고 소화시키고 해야 될 일은 관심이 없고 그저 말씀으로 공급되는 아주 기초적인 원리들에만 수동적으로 받아먹는 유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세상에서 복받고 많은 복을 누리고 나는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냥 그렇게 살 수 있겠지라고 그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령한 것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펼칠 수 있었겠습니까? 다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머무는 것을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결국 지적을 받게 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것들만 관심을 두고 육신에 누릴 것들만 바라고 육신으로 받는 보상에만 가치를 두는 이들의 신앙을 바울은 그저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라지 않고 편식을 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집만 피우고 스스로 성장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당연한 걱정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말을 배우는 속도만 느려도 걱정이 되고 지능이 친구들의 수준에 도대체 미치지 못해도 걱정이고 행동 발달에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고 키가 잘 자라지 않아도 걱정이고 체중만 미달돼도 부모는 걱정이 늘 앞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미숙으로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또 이것을 지적하며 너희들은 빨리 건강하게 부지런히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모든 생명은 자라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말라 죽습니다. 곡식이 싹이 나고 자라지 않으면 그 곡식은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어 곧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듭난 자라도 이어서 바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는 곧 자기의 생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계속 육신의 것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는 지금 들었던 감동적인 복음, 능력의 복음이라도 결국 그 복음에 지치고 말고 결국 그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탄을 대적하는 영적인 규모가 자라야 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싸움을 한 번도 싸워보지 않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예배가 성장해야 합니다. 잠이 올 때 잠을 참고 나를 깨울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내 삶에서 육신의 목적을 두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피곤하다라고 핑계하는 것들을 내가 기도하고 건강한 삶이나 그 체계들을 만들면서 그걸 극복하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애입니까? 언제까지 애 노릇을 합니까? 그리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아는 경륜에서 결국 자라가야 하고 자기 본분을 아는 순종과 그 다음에 충성에서도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고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찌들어 있는 교인. 그래서 나중에 알도 못 낳는 남탁.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에 그냥 질려서 피곤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기독교인들 다 나쁘다는 그런 지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생명을 지키고 싶으면 우리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둘째, 자기 힘으로 들고 입에 넣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씹고 삼키는 밥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섬겨주고 보살피며 배려해줍니다. 그래서요, 교회 나가면 사랑이 풍부하게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일도 시키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막 화장실 청소도 시켜야 되고 일 열심히 했는데 칭찬도 안 하고 봉사도 막 다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욕먹고 이런 일들을 결국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사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새신자가 오니까 다들 그쪽에 몰려가서 다들 친절하게 거기서 잘하고 있고 그 나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생활을 결국 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 목적해서 나 자신을 그렇게 따지고 살피고 있을 일이 아니라 새신자가 오면 내가 나서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건 여러분이 배워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섬김을 하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늘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믿고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섬김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영원히 누리려는 것은 다른 행동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기보다 여전히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해주고 남을 높이는 것보다 내가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남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보다 내가 주장을 펼쳐서 나를 인정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요 여전히 유아적인 신앙이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딱선이 없으면 애랑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바득바득 엄마가 우기겠습니까? 애한테는 적당하게 져주고 훈계할 때는 따끔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늘 애랑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런다고 애가 생각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생각합니다. 자기 잘못한 것도 금방 알고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도요. 애는 다 압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얘기하면 압니다. 진심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 그건 안 돼. 그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괜히 가가지고요. 또 부모가 사랑한다는 말로 또 옆에 가가지고 자, 잘 들어. 이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맨날 하죠. 여러분, 말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적할 때는 분명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짧아야 합니다. 잔소리하면 2시간 내내 사랑하는 말로 그걸 계속해서 옆에서 격려하면서 가르쳐 보십시오. 애가 질려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차라리 매 한 대를 맞고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이승숙 집사님은 뭘 원해요? 짧은 걸 원하죠. 근데 왜 이렇게 애한테 잔소리했어요? 고쳤대요. 증인이 있으니까 맞대요. 충분히. 그 증인이 여럿이 아니거든요. 딱 하나야. 여러분, 혼낼 때는 다정한 말투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혼낼 때는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짧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절대 길어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번에 사랑할 때는 그것을 완전히 잊고 충분하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애가 그 잘못 때문에 엄마한테 사랑받는 것까지 눈치를 보고 있다면 그 아이는 여러분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지적을 하면 그건 깨끗하게 있고, 자, 그거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애한테는 엄마는 네가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 엄마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잖아. 라고 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 이전의 잘못이 사랑하는 데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두고두고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면서 괴롭히고 또 한번 쳐다보면서 하지 말랬어? 하고 또 지나가고 또 하지 말랬어?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너 전에도 엄마가 또 얘기했지. 근데 지금 몇 번째야. 그러지 마세요. 그때마다 그냥 정확하고 단호하게 그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냥 끊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가 생각하고 잘합니다. 잔소리를 하면 속에서 그림을 그려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 나 지금 이런 상황 너무 싫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정말 짜증난다. 이렇게. 그럼 반발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밀어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틈을 줄 만큼 잔소리가 길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기만 하고 그것을 행하지도 않고 스스로 성경을 읽지도 연구하지도 않는 것은 젖만 먹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고집하며 밥을 먹지 않으려는 고집을 피우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스스로 먹고 스스로 씹고 스스로 자라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 육신에 속하는 단계를 넘어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관심부터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두고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부와 명예를 향해 달리는 것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썩어지고 부패할 육신의 소욕을 벗고 신령한 것을 바라고 또 신령한 것을 구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또 육신을 안전한 곳에 두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서 느끼고 배우고 또 행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다고요. 질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가?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일어난 많은 일들입니다.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나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지금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을까? 그럼 첫 번째는 그 원인부터 살펴야 합니다. 왜 질병이 우리에게 창궐한 것인가? 온 민족을 회개시킬 수 없다면 나 자신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책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일이 있었고 내가 죄악을 선호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내 행동을 고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잘못들 속에 나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게 좋은가? 공적 예배로 모여서 드리는 게 좋은가? 여러분, 예배는 공적 예배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예배 말고 교회 안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공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우리가 공적 예배로 드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공적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은가 안 쓰는 게 좋은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드릴 기회가 질병 때문에 그걸 드릴 기회가 우리에게 없고 또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결국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권리가 허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판단 기준은 한 개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는 게 좋은가?
그럼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그건 네 생각이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사람들 생각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정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을 하실 때는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또 생명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전히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각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었던 것들을 모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아파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속한 회사와 사회와 또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